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울 바도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며 목회를 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양육된 교회를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계시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데 당시는 계시 완성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계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선 영원전 세워진 교회의 기초를 알려줍니다. 교회 설립의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 및 땅 밑인 지하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건물이 튼튼합니다. 교회 설립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1장에서 교회 설립의 기초를 알려줍니다. 교회의 기초란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 구속 사역에 대해 예정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게 해주시는 인치심으로 보증을 해주셔서 교회의 기초가 단단히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와 상관없다. 내가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100%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가르칠 계시를 내가 받았다. 나 바울이 가르치는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받은 것으로 정통적이고 확실한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계시를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성도이니 목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세상의 신의나 도덕 윤리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그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이 되었는데 너희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되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가졌으니 신실한 너희도 다 가져야 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편지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신실한 아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생각, 가치가 같으니 이 편지를 읽으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알면 당연히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결론부터 알려줍니다. 찬송을 먼저 꺼낸 이유는 왜 에베소 교인들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적은 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이 터져 나온다.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거룩하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 설립의 기초는 창세전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전에 미리 인간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듯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정이란 창세전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사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에겐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된 예정, 창세전 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기쁘신 뜻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의 기쁜 뜻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좋은 옷은 외출복으로, 덜 좋은 옷은 평상복으로 내 맘대로 고르고 입는 것이 옷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불택자, 유기된 자,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택자를 기쁘신 뜻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상하다. 절대자가 왜 유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자에겐 나쁜 것은 나쁘게 해서 좋고 좋은 것은 좋게 해서 좋은 것입니다. 상대자에게는 선과 악이 상반적으로 존립이 되지만 절대자에게는 선과 악이
종적 개념입니다. 피조 입장인 당하는 쪽에서는 나쁠 수 있어도 천국에 간 자들은 영생에 갔기 때문에 택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부합이 되어집니다. 유기된 자들도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피조 입장에선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부합이 됩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예정했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해서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찬미하고 어떤 자는 찬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찬미하게 됩니다. 찬미하게 된다는 피동사로서 찬미,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저 주었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거저 준 은혜를 알면 은혜의 내용이 적용이 되면 피동적으로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저 준 내용을 알아야 찬송하리로다처럼 피동적으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자는 거저 준 은혜의 내용만 알려주면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면 당연한 것이 되니 은혜가 안 되고 찬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가겠다고 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사역을 알면 찬미하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함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해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유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 기쁘심,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 그것이 그 뜻의 비밀입니다. 즉,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비밀은 이제 오픈이 되었고 신약 이후로는 비밀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알려준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다 작정된 자에 의해서 예정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엇이 예정되었나요? 그날 그 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 예정된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에서 경륜의 한자 뜻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히 되어지거나 뜬금없이 된 것은 경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란 치밀하게 작정된 자의 계획대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정된 자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예정이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정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속, 제사함, 피 흘림,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나요?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창세전 택한 백성들, 시간 밖의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창세전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의 아들로 있었고 택자들도 아들들로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창세전 택한 백성들이 시간 속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택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분리된 것처럼 있었습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십자가의 목적, 이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알게 하는 이유는 창세전 택한 백성과 이 땅의 시간 속에 있는 택한 백성을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치되고 통일되려면 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을 이긴 창조주로서 통치권을 다 드러내십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란 삼라만상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먼지 티끌 하나가 날아가는 것까지 포함하여 선한 자, 악한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자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은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예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원대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뜻 안에서 이 땅에서 교회로 세워지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택자들을 교회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전부터, 영원 전부터 바랬던 바이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바랬다. 아직 적용은 안 되었지만 택함 받은 그때부터 우리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랬나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바랬습니다. 즉,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란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의 적용,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이란 너희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기쁘심에 따라 예정이 되고 기업이 되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진리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십자가 사건을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교회에서 구속사만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만 알고 있으면 믿음의 확신이 덜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는지 원인과 동기를 알면 믿음이 확실하게 반석 위에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온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기쁘심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이란 너희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기쁘심에 따라 예정이 되고 기업이 되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택자라는 확실한 확인 도장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위해 약속한 대로 오순절 성령이 왔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온 목적입니다. 인간도 약속하고 서류 위에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 인을 쳐 주었습니다. 인치심의 내용은 내가 천국집에 등기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방법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예정을 마음속에 인을 쳐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창세전부터 성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알면 복음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인을 치기 전에는 제자들, 베드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인치심은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경륜에 따라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인쳤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인을 쳐주니 항상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다.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을 주는 그 은혜의 내용을 알면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할례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교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영원전 예정하신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설립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가 지었다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교회인 교회 설립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교회를 최고로 단단하게, 더 이상 단단하게 짓지 못할 정도로 지으니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설립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절 시작하면서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이 인쳐서 보증해주고 구속까지 해주므로 당연히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의 진리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에서 있을지어다는 은혜와 평강이 저절로 생긴다. 이것이 신령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될 때에만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없다는 것으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인침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성도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로 보이지 않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은 자는 교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고로 장로교는 100% 성령주의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하여준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일을 듣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쓴 서신 내용입니다. 교회의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가 우리가 구하여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행해지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한다. 왜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대로 잘 따라하면 스승에게는 그것처럼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바울이 3년 동안 전해준 내용대로 신실한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고 보증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므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이란 우리에게 내게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5절에 우리가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아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란 한자로 깨우쳐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비밀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되었음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오픈이 되었고 비밀이 없습니다.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던 직접 계시 시대이므로 바울에게 환상과 꿈과 표적과 이적으로 직접 계시를 계속 주었습니다. 계시가 완성된 성문화된 이후로는 감춰진 비밀이 다 오픈되었습니다. 어디에 오픈되었나요? 계시 완성된 신구약 성경에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없어질 것을 보는 눈, 맹눈입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마음의 눈은 지혜와 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입니다. 신령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에서 그의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간구하고 교회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신령한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우리의 신령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신령한 정체성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신령한 정체성이 바라는 1차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교회인 우리가 하늘나라 저 땅으로 가는 것. 진짜 교회가 영원전 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영원전 교회가 하늘나라 저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을 기업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업은 교회이고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 땅에서 함께하니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업들이 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에서 그의는 성령을 말합니다. 힘의 강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택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기업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구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신령한 은혜가 끝이 없다는 그 기쁨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알게 해주라 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란 인간의 생각, 욕구,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준 말씀, 뜻만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계시해준 말씀, 뜻만 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베푸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어린 성도를 위해 그들이 크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구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나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 욕망은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은 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돌아서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내용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힌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사란 과거, 현재, 미래의 되어지고 되어질 세상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말합니다. 능력은 세상을 부강하게 하기도 하고 빈곤하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자는 이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을 말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세와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저 땅,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누구를 뛰어나게 한다는 말일까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어서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21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모든 정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종말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직선이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길이고 두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론론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날짜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원론은 역사가 두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정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마귀의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 사관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복선, 두 길이다.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게 이원론적 사관입니다. 구원의 키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이 줄을 내려줬으나 내가 잡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죽을 때까지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행위를 할 때는 구원받을 것 같고 행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길, 생각 외에 마귀의 길과 인간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는 길이 있고 마귀가 주관하는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마귀가 자기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짓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악을 주관하시는가? 그러나 악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평화를 부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집니다. 한 번 실수하는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실수 안 한다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할 때 생명책 속에 실수로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실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본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정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두 모순이 되고 예정론을 안 믿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이 참이고 모든 근원이 물질에서 나온다 하는 것으로 유물사관입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유형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령을 내리고 지금도 지체들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 우리는 각 지체인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충만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기업을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 만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세상의 권세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체가 되어 몸된 교회가 있고 시간 속에선 유형교회로 드러납니다. 영원전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